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지가 이제 많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 이제 이렇게 해마름을 해갈 만큼 이제 거의 다 11월에 가까웠습니다. 기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소식, 이 10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계기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인류의 소망은 예수 재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이 기독교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10월 달에 아픔이 있었지만 저희는 성경과 세대주의와의 사이의 전쟁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고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예언이 나오는 걸 들어서 7년 대환난이 세대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7년 대환난, 그 다음에 환난전 휴거,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지난 시간 제3성전까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사실은 저희가 7번 다뤘습니다. 세대주의와 관련되어서. 여기 0번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세대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서 7번, 오늘까지 7번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7번 정도면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여기 대충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이 성경적인 그런 오류를 좀 돌아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혹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아직도 이 세대주의의 이론이 맞다, 혹은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복음이 전파되길 때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한국 사회는 세대주의가 많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보면서 판단하셔야 돼. 옳으냐 그르냐가, 성경의 이야기는 좋으냐 나쁘냐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간 동안에 혹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또 교회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많이 익숙했게 듣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왠지 좀 캥기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따른 이 도전을 제게 이렇게 보내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과연 내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런 이 기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이런 그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결함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는데,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몇 가지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주장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잠깐 먼저 답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몇 가지 질문을 대본해 보면은 7년 대환난이라니 7년 환난에 대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 가운데 다니엘 9장 26절로 27절의 이야기가, 다니엘 9장 26절로 27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부분의 해석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아직도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물을 금하는 일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3년 반 기간이 있는데 왜 이걸 틀렸다고 하는가. 요런 부분들,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죠. 이런 얘기들, 요건 답을 좀 드리는 게 좋겠어서 제가 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에 대해서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자비한 자들이 화액전에 취하여 간다 그랬는데 바로 환난전에 휴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톡극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해오시는 이 대벌에서 이 카톡과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다니엘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어려울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들으려고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대주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말이 나오는 거죠.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 왕이 끊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겐 멸망이 임한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래 절반에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또 이 잔파의 물불근이 날개를 의자에 서고 황폐케 하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그라는 것을 기점으로 여기 이 한 일의 이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마지막 세대주의가 말하는 7년 대환난 속에 있는 중간에 나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 오해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고 편안합니다. 근데 여기 이 두 절을 읽을 때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가 드릴게요.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이 그냥 이해한 대로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특별히 어떤 그 예언이나 교훈, 물론 율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을 읽다 보면 계속 대부분 다니엘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예를 들어 다니엘 7장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대략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엔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엔 마무리를 설명해주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여기 다니엘 여기 9장에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그 70일의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성이 중건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즉 2개를 칠하면 7일에 62일에면 69일에 그것이 69일에가 되면 기름 부은 자 왕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70일인데 7일에 62일에 나왔으니까 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26절에 62일의 후에는 그럼 이제 62일의 후지만은 앞에 7일에가 있으니까 토탈 69가 되는 거죠. 이건 그때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2일의 후에는 한 일회가 남으니까 그 한 일회의 어느 경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 끊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 9장 26절과 7절을 펴시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러면 62일의 후에 남은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자세히 한 일에 남은 거에 절반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 26절에는 69일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두 가지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과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두 가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7절에는 그것이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한 일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무슨 일이?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일이. 두 번째는 뭐 하는 일이? 이게 황폐케 하는 자, 성읍과 성소를 황폐케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성경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자꾸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그러지 않아도 요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27절에 그가란 말이 나와요. 그가 장차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가 장차라고 하는 그를 메시아로 볼 거냐 황폐케 하는 자로 볼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앞에 26절엔 그 두 메시아도 나오고 황폐케 하는 자도 나오니까. 그럼 뭘로 받아야 되느냐? 그럼 그에 대한 것. 근데 이 그에 대한 것을 세대주의는 뭐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다. 즉 황폐케 하는 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이 3년 반 이래절 반에 이게 언약을 굳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아주 왜곡되게 푸는 거죠. 왜냐?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 그라고 하는 말이 앞에 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대상을 지칭하는 근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느냐를 따져보려면 그가 한 일의 주체가 그가 한 일이 무언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가 한 일이 뭐냐? 첫째는 언약을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70일에는. 그 70일에 소개드렸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에가 남았는데 그 한 일에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70일의 언약이 된 것을 완전히 컨펌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다. 이게 굳게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컨펌. 그러니까 70일에 중에 한 일에 동안 남은 일에 동안에도 예정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컨펌했다. 일어날 것이다. 확실히 얘기하죠. 그러면 70일의 예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만약 그를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적용한다면 70일의 예언 자체가 누구한테 적용돼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준 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구약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예언을 주시고 하신 분들이 대개는 이제 우리 이건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으면 삼위 하나님 얘기니까 말씀을 주관하시는 분, 말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엔 아들로 말해 이렇게 돼.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늘 누구예요? 마지막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이 70일의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언약을 주고 예언을 주고 그 남은 한 일의 동안에도 역시 70일의 동안 예언을 컨펌.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굳게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그가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언을 주신 분이 컨펌하는 거지. 예언을 안 준 분이 컨펌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건 또 보면 되겠고요. 여기 장차한 왕이 즉 황폐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성을 황폐케 하는 그 일은. 그러면 여기 그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성을 황폐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과 성읍을 황폐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를 적용하는 것이 메시아, 언약을 굳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만 그 메시아에게 적용돼야지 황폐케 한 이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그가 황폐케 하는 자라면은 27절의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하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만약에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면 다시 그에게 어떻게 된다? 그가 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 이제 이 제사와 예물이나 이런 부분, 성경은 짝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짝을 찾는데, 이 성경의 짝을 찾는데, 예물을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는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왜냐? 한번 보시죠.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이 성경 속에는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이렇게. 그게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다니엘 8장에 여기 11, 12,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1장에 또 3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한 번 더 나와서 여기에 5번이 나오죠. 5번.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제사와 예물하고는 용어 자체, 즉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뭐냐? 제사와 예물은 제바흐하고 미나라고 하는 것인데 제바흐는 sacrifice, 즉 이건 뭐냐면 그 염소와 양을 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미나는 gift offering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양한 예물들이에요. 물론 염소와 양도 예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물 종류에는 화목제 같은 이런 걸로 드리는 제사도 있으니까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퍼링이라 본다 이거죠. 그러나 매일 드리는 제사는 타미드라 그래요. 타미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원래는 타미드란 말 속에는 제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타미드란 말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매일 드리는 일이니까 즉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타미드라는 뜻이에요.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구약의 성소의 제도 가운데는 분향단의 향은 항상 있어야 된다. 꺼지면 안 된다. 진설병의 떡상은 항상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번제단의 불꽃은 항상 있어야 된다.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항상 있다는 의미가 타미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 드리는 제사로서 아침 저녁에 양 드리는 것도 항상 드리는 건 타미드 속에 들어가지만 실제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다 타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폐했다고 하는 말은 여기 말하자면 이 타미드를 제한 거와는 다르다. 근데 그 또 있어요. 타미드를 제하는 거 다른데 왜냐하면 타미드가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 8장이고 여기 등장하잖아요. 여기는 다니엘서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성경 예언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왜? 제사와 예물은 언제 없어져야 돼요? 70일이라고 하는 예언 가운데서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타미드를 제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십자가 이후의 사건인데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는 말은 70일에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고로 이 제사와 예물은 성경에 짝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 이런 제물을 그만해라. 그걸로는 죄를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원래는 죄를 위해서 누가 드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대신 모든 것들을 제사와 예물로 속죄제와 번제제는 속죄 이게 아니라 단번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sacrifice.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하셨다. 그러면 아무런 오해도 없고 성경도 훨씬 더 은혜롭고 다니엘 9장의 내용이 그때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영속되고 죄가 끝나고 말이죠. 여기 우리의 여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이상과 예언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너무나 많네. 기름 부음 받는 자까지. 그렇게 너무나 쉽게 술줄줄 풀어질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엉뚱한 이걸 하나 끄집어가지고 거기다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예,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여기 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성도를 핍박하는 다니엘 12장이 나오는데 다니엘 12장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 핍박하는 사건이니까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성도들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도들이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면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오히려.
이게 만약에 성도들이 환난전에 휴거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이다라고 해본다고 해놓고 나니까 3년 반, 7년도 아니고 3년 반만 빼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은 세대주의 견해대로 만약에 휴거했을 7년 환난 가운데 후반부 절반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앞에 있는 이미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돼서 성도들의 환난의 내용이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들어있는데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말이 3년 반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이거는 70일에 속해서 여러분 70일에 속해서 그 중에 한 일을 뒤로 보내가지고 재림전 7일에 나왔을 때 유대인들을 위한 환난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리가 전혀 멀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왜 그런가? 거기에 나오는 3년 반은 원래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이 7번 등장합니다. 2번은 다니엘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은 계시록에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들어있는 5번 가운데 2번은 42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한 번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1260일이라는 말로 2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한 번 나오고 이게 똑같은 기간이에요. 왜? 한때, 부때, 반때라고 하는 말이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 3년 반은 42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는 그 3년 반이라는 말이 그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12장에 그 3때와 2때와 반때 3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12장의 3파트 중에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여러분, 근데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 쫓겨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언제 일어나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가지고 하늘로 올려가. 즉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사단에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1260일과 이렇게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기간이 똑같은 기간이 2번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동안 뭘 하느냐?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걸 보고 분내서 여자를 갖다가 핍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난 상황이니까 언제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니까 십자가 이후 사건이다. 그래서 3년 반에 관한 이야기, 여기 이 70일을 해석했던, 70일을 해석했던 다니엘에서 나오는 7일을 떼가지고 얘기한 바로 그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과 3년 반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전에 취하여 간다고 하는 이사야 57장 1절에 여기 나오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거 답이 그냥 돼 있어요, 성경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갈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까도 말하지만 반복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는 걸 반복법, 병양 또는 대꾸법 이렇게 여러 이런 문학 구조가 있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예를 들면 그거 똑같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갈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취하여 간다는 말은. 여기 왜 취하여 간다는 말을 썼느냐? 여러분 전도서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여 가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어떡한다고? 숨이 멎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이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신을 어떻게 하기 전에 취하기 전에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난 전에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으로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죽는다 이 소리예요. 의인이 죽거나 선한 사람이 먼저 죽을 때 그는 화액 전에 돌아가셨다. 먼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7년 환난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을 보면 알아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에 들어가니 쉬니까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말은 57장이죠.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러면 여기 19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가 환난이 오걸랑 잠시 이 환난을 피해서 숨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인데 여기 19장에는 주님께서 이 땅이 말이죠. 그 죽은 자들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잠시 환난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생명을 취해 가신다. 그러면 잠시 쉬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뭐 해준다? 부활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은, 취하여 간다고는 말은 그냥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먼저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화핵 전에 미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왜? 그는 지금 청로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고. 이거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을 보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앞에 말을 보시면. 휴거는 산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그런 거죠. 이미 뭐 죽은 자 부활한다는 말도 휴거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 말은 그런 내용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1절은 환난 전에 취하여 가는 7년 환난 전에 간다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큰 고난스러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돌아가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먼저 감당하기 어려우기 전에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노아 홍수 같은 때 보십시오. 가장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 같은 사람. 그분들 다 의인이 아닙니까? 그럼 홍수 있기 전에 바로 좀 전에 돌아가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연설이 그것처럼 이건 굉장히 우리들의 큰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5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경 열쇠로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는데 요건 19장에 막 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이라 말이야. 흰 백마탄자를 따르고 세마포를 하늘의 군사들이 따르면서 땅에 있는 임금과 말이죠. 군사들, 여기 말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다 잡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옛뱀 곧 마귀와 사단이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다 던졌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타도록은 그냥 다시는 미혹을 못하도록, 즉 말하자면 그냥 무저경에 던져졌으니까 그렇겠죠. 만국도 거기에 미혹을 못하도록. 그런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 있어 또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있는데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우선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게 두 파트가 있네요. 사단과 함께한 존재들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사단은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도 못하더라. 근데 만국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서 없으니까 미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단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무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래서 나온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안에 크게 뭐 이렇게 세 가지, 좁게는 네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천년설이라는 전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 무천년설이는 이렇게 세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또 전천년설에만 약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 세대주의니까 또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근데 이건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 돼. 그냥 듣기만 모르셔도 되고 오늘 성경으로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만 기회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되나 사람들이 그런다더라. 전천년설이란 말하면 마치 이게 천년기가 먼저 있다는 뜻까지 그게 아니고 천년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후천년설이란 말은 천년왕국이 있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기가 예수님 다음에 있으면은 재림을 중심으로 재림 다음에 있으면 전천년설이고 예수님 재림을 다음으로 재림 앞에 있으면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예수님 천년기라는 게 있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천년기를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영적인 우리는 천년기에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약 한 75%, 80%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다음 후천년설은 한 4, 5%, 그 다음에 후천년설보다 더 묻어요. 천년기가 없다. 한 15% 정도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볼 거가 없고요. 기독교의 배번에서 이렇게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기독교 전체에 이런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무천년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대부분이 이제 75%, 80%가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보는데, 전천년설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 전천년설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세대주의하고 똑같은 세대주의지만 점진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하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가 그런데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지만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7년 대환난 전에 있고 지상재림이 7년 대환난 뒤에 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제사가 화복되면서 에스겔 성전을 짓고 천년왕국을 중심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점진적 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보통은 세대주의는 이게 마지막 유대인들이 7년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뭐 할 수 있다, 이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고, 이 뒤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닉주의 전천년설이다. 이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게 요즘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시면 그 브래드 TV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TV 있을 거예요. 그 메시아닉주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꼭 예슈아 이렇게 하죠. 예슈아 이렇게. 그게 이제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구약적인 이런 그 모든 율법이라는 것들은 이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도 역시 구약의 그 모든 것들,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메시아닉주는 예수님 재림이 뭐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닉주예요. 그래서 메시아닉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의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말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릅니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제자들이 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른 메시아닉주다. 이제 이게 1900년대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믿죠. 역사주의. 그러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사건들도 거기 표현된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는데 이 천년기가 회복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과, 예를 들면 이왕의 구약 성도들도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천년기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거 하나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얘 천년이, 이게 예수님 재림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네. 그런데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전천년설에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메시아닉주는 이게 마찬가지 세대주의, 왜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천년기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설인데, 이게 좀 다르구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예수님과 이렇게 이렇게 재림의 천년기는 이게 누가 중심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데, 따져보려면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천년왕국은 언제 시작되는가? 물론 예수님 재림, 아까 보신 것처럼 공중재림이 있든 지상재림이든 재림 이후에 오는 거니까 재림.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상이냐 하늘이냐? 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지상인 것이고, 만약에 공중재림으로 끝난다면 하늘에 있는 일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천년왕국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기가 마칠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대주의 여러분 보였으니까, 세대주의는 7년 환난을,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난을 놓고 재림 전에 휴거가 되면서 공중재림이 있다. 그런 다음에 7년 환난이 끝나면은 아마겟돈이 오고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한다. 그때에
성도들, 이미 휴거한 성도들까지 다 같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휴거한 성도들 얘기는 말을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상 재림을 한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이 중심이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7년 대환난을 중심으로 앞뒤로는 거는 이미 대환난이 그런 게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가 분명해요. 재림은 하나인데 공중재림이냐 지상재림, 즉 지상으로 오실 거냐 하늘로 오실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자, 먼저 예수님 이렇게 먼저 공중재림, 이게 확실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세대주의는 이게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올 때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런 다음에 끌어올려간 사람들이 7년 뒤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 내려오는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오는 것을 본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예수님 징조하고 여기 예수님 징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간다는 표현이 있고 여기에는 택하신 자를 모은다는 말은 없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대주의가 말한 것처럼 공중 얘기고 이건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똑같은 얘기거든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여기는 택하신 자를 모은다. 여기에 공중과 지상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여기 두 재림의 모습 속에 이것이 공중 재림이고 이건 지상 재림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근거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면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러면 지상에서 모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오셔가지고 어딘가에 이제 중심돼가지고 거기로 오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한번 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뭘 보면 되냐?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를 설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여기 말탄 자가 오고 멸류관을 쓰고 옷에 말씀을 읽고 말이야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이것들을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재앙의 6번째 재앙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징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 똑같이 세대주의가 됐든 아니면 일반 역사주의 됐든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 재림 전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다음에 옷에 이름을 쓴 건데 만왕왕이요 만주해 주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지금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하늘의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냐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냐를 보시면 재림의 문제도 더 풀릴 것 같아요. 그죠? 보시죠. 내가 봤더니 그때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로되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이 땅 왕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그러면서 여기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한 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더라. 자, 이 전쟁 여러분 땅에서 일어난 전쟁 같아요. 무슨 전쟁 같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은다 그랬으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 틀림없이 주님께서 여기 오신 이 전쟁은 어느 이 지병 같잖아요.
이 지상 같잖아요. 근데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공격하고 아마겟돈을 부르는데 예수님도 같이 그들하고 같이 칼싸움하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상징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무엇로 이들을 이렇게 징치하시냐면 여기 딱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무엇로 이들을 여기 무엇로 여기 나오냐면 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입에 말씀으로 이들을 대하는 걸 보죠. 그의 입에서 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여기 예수님이 검을 들고 다오시는 이 모습으로 묘사됐지만 실제는 무엇로 이렇게 거세요?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럼 성령의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아마겟돈 전쟁을, 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들이 대드는 게 그게 왜 그리 문제예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지. 네. 이 지상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울 아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갖고 새가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하니까 그냥 다 자지러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일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면 답이 있어요. 보시죠.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싸우는 이름은 안 와. 모으는 이름만 나오지.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19장에. 말씀으로 끝이에요. 성령의 말씀으로. 그냥 주님이 눈 한 번 훑고도면 끝나는 거지. 거기 모였던 왕이고 군대들이고. 우리 주님이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모으고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공격한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대포 쏘세요? 예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회초리 들고 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냥 눈 한 번 훑게 되면 사라질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왕들을 모아. 근데 전쟁은 어디에 나와요?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싸움, 어떻게 싸워? 감히.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그렇게 하면서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왕들을 모았는데, 이렇게 돼. 7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더니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그냥 서 있을 수도 없는 완전히 이 지각에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기 이거를 또 계시록 18장에서 또 부연해가지고 이 장면을 계시록 18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할 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가로되 화 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 완전히 그냥 이 성들이 이 끝장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모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대적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들이 다 깨지고 난리 나고 지금 완전히 흔들려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이제 무덤도 깨지고 이제 그럴 때 계시록 1장 7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마겟돈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죠. 그때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어떻게 한다? 보겠고.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한다. 제가 이 애곡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찌른 자도 보고 각인에 있는 사람이 보는데 찌른 자가 왜? 회개하느라고 애곡할까요? 아니에요. 오라 내가 뭐 했구나? 내가 무지한 자를 흠없는 자를 어떻게 했다? 죽였구나. 그래서 이 찌르는 자를 보고 애곡한다는 말이 스가랴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애국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순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말이죠. 이가 바로 그리스도 할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이 진짜 회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구약의 예언이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합동되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계시록 6장에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더라. 아까 똑같죠. 아마겟돈. 그 나올 때 아마겟돈 이후에 모여들어 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지진하고 난리가 나고 땅이 나. 이렇게 여기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더라. 그리고 뭐가 나오냐?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여기 나오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겟돈에서 모든 왕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전쟁으로 나가려고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는 칼 들고 주님께 대들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다 정리되면서 뭐 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여기 산과 섬의 제자리에 옮길 때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보좌 앉으니 진노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전쟁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사단이 이제 막 온갖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겠지만은 실제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으신 계시록 20장의 1절에 이렇게 해서 이 장군들이 다 끝난 다음에 뭐 광들도 다 왕들도 여기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 각종 이 저전에 다 끝나서 막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예요? 사단도 거기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집어넣더라 이 소리입니다. 누가 진노의 날에 서게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과 예수님 재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싸우다가 져서 뭐 예수님 이게 아니고 아마겟돈으로 싸우기 위해서 모이기는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 그것이 예수님의 오실 때 그 진노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모든 것으로 그냥 다 뒤집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다 깨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원해서 우리 위에 덮어달라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모습인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것 같아요? 지상에 땅을 대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에 이렇게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애곡하는 거죠. 그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거죠. 이래서 비밀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핍박했고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봐야 안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그때 성도들로부터 기이 여김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사방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죽은 자들도 깨우고 깨지는 무덤에서 다 일으키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다 변화해. 그리고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호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됐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땅에 오셔서 땅에 이스라엘 어느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내가 왔으니까 아마겟돈, 자, 이놈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사들 보내갖고 다 여기를 데려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쪽으로 다 사람들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성경의 이 원리를 자세히 보시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까지 안 오셔도 공중으로 오셔서, 이 땅의 일들을 다 보시고, 지진으로 땀도 섬도 다 뒤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무덤 가운데 이렇게 덮어놓고, 무덤에 자든 자들도 깨우고, 그런 다음에 어떡하실 거예요? 다 아니, 왜냐면 이미 다 망가지고 깨어진 어느 한 구퉁이로 예수님 오셔도 여기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더 성서적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시느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해를 서 있는 천사가 공중의 새들로 먹어라, 이 말은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그냥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이 악인들을 다 진멸하실 때 다 그냥 깨지고 꺼지고 그러면서 부활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다 휴거된 거, 진짜 휴거. 부활해서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 모든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쫙 영광스러운 이 공중에 이게 휴거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이제 이 하늘까지 이동하지요. 하늘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하늘로 이동하는데 사실 재밌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8장에 보면은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시 동안. 그러면서 이제 7째인이 떨어질 때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은 하늘은 고요한 곳이 아니에요. 왜? 보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뭐합니까? 찬양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있어요.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잠시 하늘에 이렇게 이 반시 동안 이제 고요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고요해지는 거는 왜 고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려오신다는 말은 보좌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하늘은 비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왜 이게 공중재림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오신다는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보좌의 영광의 우편에 선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죠.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야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가 함께 오신다고요. 아니, 아버지가 함께 오시면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아버지가 오셨는데 1000년 동안 지금 지상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좌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천년을 이루는 지상왕국, 지상재림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같이 내려온다는 거, 같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같이 이 성도들이 휴거돼서 함께 하늘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가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이 보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 환난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7장에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요? 환난 중에 나온 성도들이 함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좌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항상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저갱이 되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20장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쥐고 내려오는 것으로 됐으며, 그래갖고 사단을 잡아서 1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박하는데 1000년 왕국 동안 그렇게 벌어질 때 성도들, 1000년 왕국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보시죠.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은 1000년 동안은 이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거나 그 이전부터 죽었거나 모든 악인들은 그냥 1000년 동안 뭐하지 못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생명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누구만 있어요? 사단도 무저갱에 갇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 이 1000년 왕국이라면 이 성도들이 보좌를 놓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있는 곳이 하늘 같아요? 지상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상이기 때문에 지상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하고. 여기 어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그런 말 없죠. 여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여기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뭐 한 사람이에요? 핍박하고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한 목배인 자가 여기 왕노로 서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거기에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요한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회복된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자자 말은 순교자와의 신앙을 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분명히 들어있죠. 거기에는 유대인도 그리스도 있고 일반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유대인들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이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이게 보좌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진짜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누군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가졌던 사람. 요한침 여기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우리들 다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보좌에 있는지를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 무엇을 심판하는가? 이렇게. 네. 뭘 심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이들.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을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또 자세히 설명하고, 대강을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성경의 그런 계시와 이런 모든 기록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유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런 두 번째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성도들의 유업이에요. 그럼 어디서 왕노릇 합니까? 이게 어디서? 네. 하늘일까요? 지상일까요? 여러분, 지상에 아무도 없고 다 황폐한 그런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거기서 여기 지금 이 왕노릇 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이번에는 또 반매로 여기 사단의 유업. 사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00년기 동안은 아예 꼼짝 못 하다가 1000년이 차면 사단이 어떻게 그 옥에서 나와요. 1000년이 차면서 옥에서 나와. 그러면서 여기 땅에 살면서 곡과 마곡, 지난번에 말씀드린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싸움을 붙여. 그랬더니 붙이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진을 둘러진 쳤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싹 쓸더라. 이것이 사단의 유업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어요. 사단이 요 순서로 말하면 요 11절로 15절이 그 앞에 들어가면 이해가 더 빠른데, 이게 예언에서가 항상 설명해주고 또 설명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는데 뭘 하느냐면, 이게 소위 하얀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보좌 심판.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있는 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체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땅도 그 가운데, 사망과 음부는 바로 하데에서 땅을 말해요. 죽은 시체, 사람이 죽어 들어가 있는 장소가 땅이죠. 땅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왜 내어줬느냐? 심판을 받으려고 내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본 자는 불못에 던져라. 먼저 뭐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떡합니까? 심판하는 일이 있네요. 아까 성도들이 심판한다고 하더니 얼른 생각나죠?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 뭘 위해서 이 땅에서 풀려? 그냥 놔둬도 심판인데 왜 그냥 놔두지 않고 다 부활을 다시 해야 되느냐? 죽었는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풀려나는데 이 심판할 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성도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배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다시 자세히 풀어보면 이거예요. 다시 4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그렇게 책들이 펴지고 다 심판하더라. 근데 보좌들인데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뭐 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 배심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심판정을 배설했을 때 그 심판정 뒤에 누구도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배심원으로. 제가 무슨 쓸데없는 지금 소위 말하는 내피설이라고요? No,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보시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천사도 심판하면 여기 판단이라는 말이 심판이 언제 합니까? 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성도들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해. 그럼 여기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배심원으로 앉아있다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거는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는 공중에서 앉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왜 불로 그냥 죽었으면 그만인데 또 죽이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죠. 무슨 이유인가? 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 20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뭐 한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이전 것도 없더라 해놓고 이제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여기 내가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이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땅이 뭘 하느냐? 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있는 그런조차도 왜? 죄에 속한 것들. 사망과 음부는 말이죠. 뭐에 속한 거예요? 죄에 속한 것이죠. 죽은 악인들의 시체. 뭐 한 거예요? 죄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속한 것들을 땅조차도 갖고 있기 싫어. 왜? 만물을 새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바다도 새 바다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놓는 거예요. 나가라고 빨리. 예를 들면 그래서 다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내어놔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을 새롭게 하려고,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땅을 뭘로 합니까? 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둘째 부활을 내놓고 둘째 사망이라서 완전히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고 옛 것에 사라진 것, 그게 뭐냐? 이게 21장인데 계속 20장으로 나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왜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찌들어서 병들고 물들었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것이라는 것은 죄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 죄의 열매들이 어디 있었어요? 새하늘에서 이미 예수님 정결하게 했으니까 끝장났죠. 그런데 뭐가? 땅을 보니 바다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모든 흔적이 있는 것들 바다도 다 내놓고 땅도 다 내놓고 불로 완전히 다 정결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한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지구는 회복된 거죠. 완전히. 첫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완전하게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보다 더 큰 영화는 뭐냐?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아담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방문해 오셨어요. 아담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다시 말씀드려요. 21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모든 걸 정결하고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라 하겠는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다시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 보좌의 중심이 될 때는 우주의 보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구로 옮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의 보좌가 함께 우리와 함께.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사단과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은 완전히 다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고 이미 죽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 완전히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심판의 보좌에 뭘 하고 있어요? 배심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4장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 어디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 혼돈하여 어떻게 하더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여 이렇게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 똑같은 상태가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에 뭐야? 빛이 없더라. 예.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에 새도 날아가고 없고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어떻게 완전히 무너진 이게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습입니다. 성이 큰 성이 몇 조각?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구가 완전히 다 재설정되는 진짜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거예요. 지리적, 물리적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섬도 다 사라집니다. 자, 이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 공허와 혼돈이다. 형체도 없고 여기에 너무 아무것도 생명이 없더라. 이걸 아부소스, 무적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얼마 동안?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적행의 형식을 갖춘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또 짐승, 거짓사들이 이게 다 풀려납니다. 왜 풀려나느냐? 이게 풀려나와야 이 모든 죄의 흔적이 어떻게 되니까? 정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풀려날 때 불과 유황 심판이 난다. 이들이 먼저 올려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래요? 곡과 마곡 전쟁. 다시 또 풀려나니까 재벌은 어디 못 주잖아요. 사단이 다시 또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성도들의 이제 마지막으로 배심원이 돼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정말 하늘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와 준비하는 그들을 향해서 둘러진치고 유황불 와서 그들을 사르고 땅이 완전히 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성도들의 유업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뭘 합니까? 우리들이 완전히 이런 복된 그런 배심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보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뭐하라? 이 말로 위로하라. 왜?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건 죽었다면 부활할 것이요. 살았다면 그냥 산채로 공중으로 끌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늘에서 1000년 동안이나 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그런 심판의 이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뭐냐면 이 땅이 이 판잣집들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시록 요한복음 14장에 보라 여기 100마리 중요한 말이 있죠. 왜 제가 하늘 왕국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데를 영접하여 어떡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 가시는데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죠. 왜 1000년 동안 거기 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한 동안 그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지 여기를 뭐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재개발하는 거예요. 다 재개발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의 보좌가 함께 내려오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만하면 우리들이 위로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전쟁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엔 꽁꽁 얼어붙어 댕깁니다. 정말 이게 많은 고난과 재난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 테러가 있습니다. 막 권총 사건이 납니다. 막 여러 가지 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가 하면 또 이제는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핍박받고 압제받아서 도리어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비인들을 유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때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왜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재림의 소식이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항상 주와 함께 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러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은 왜 주신 거냐?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의 유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냥 대충대충만 오늘 가장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말씀하셨지만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다 너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땅이 아니고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처소가 마련되면 내려와서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다 데려가시잖아요. 우리를 데려가신 다음에 지구 다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내려오시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 그때 우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동안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1000년이 지루할 것 같죠? 이거 1000년 동안 어떻게 1000년이 뭘 지루해요. 이 땅의 시간의 100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하늘 1000년은 이 땅에 뭐가 같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0년이 지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런 시간 갖는 게 지루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와우 주여 하고 그냥 해피한 하늘의 삶을 보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벌써 땅은 1000년이 흐른 거죠. 이미 이제 그때 그러니까 1000년이 돼갖고 사단이 일어나갖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네. 누가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마겟돈 때 봤잖아요. 예수님의 눈길 한 번이면 끝장나는 걸. 그때 이들이 와가지고 막 곡가마곡 전쟁 일으킨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을 황폐케 하기 위해서 쳐들어와? 어림도 없는 얘기죠.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주의 중심인 보좌가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여러 말로 위로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세대주의적인 유혹이 미혹이 있고 저는 그분들이 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다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혹시 잘못된 이런 해석 방법을 동원함으로 즉 미혹이죠. 이런 미혹에 이렇게 돼서 이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말로 환난과 이렇게 쓸 때 서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환난 전에 휴거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위로는 되죠. 그런데 준비는 환난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되면 뭐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거나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그때 너무나 극심한 환난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주님이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는 엄청난 환난이 올 때 주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이 걱정될까 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리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너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떡하라? 피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처지가 답답하고 아무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주의 보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그날이 가깝다고는 그것이 아주 매우 가깝다고는 사실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주님께
그날을 참아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님들, 참으로 천년왕국의 실질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서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